주님의 나라 세워지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확신의 목소리 들려지길 원합니다. 명절이어서 그죠? 잘 보내셨어요? 네. 몇몇 분들, 우리 장동일 장로님 옆에 사이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가족 아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걸작품일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두 분 정도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누군가 목사님께 건의하러 왔을 때 아무리 그 말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셨어요. 아무리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 결정을 미루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성격상 저는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최고의 리더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역시 괜히 연세를 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의 지혜가 생긴 충고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우리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담아서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반대할 때 그 말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닌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말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내 자신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단순히 반대하는 건데 누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본인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배척당한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배척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저분이 나를 반대하시는 분이구나, 날 좋아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삭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죠? 묵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들이 잘못된 거짓을 전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버린 자를 어떻게 부활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전할 수 있느냐, 헛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동력자, 동질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제는 예수쟁이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적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좋아하지 않는 마음,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한편으로는 불타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자신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을 당합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결정하는 이 일을 바울이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었는데, 헌신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냐면 더 큰 바울의 어려움이 뭡니까?
오늘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죠? 누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증명한, 십자가에서 증명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할까? 바울에 대해서 신뢰감을 전혀 가지지 않는 상황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중매 역할을 오늘 본문에 그죠? 27절에 합니다.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던 갑자기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그 바나바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바울이 받아들여지고, 만약 그러므로 이 바나바의 중매 역할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자초되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자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핍박자들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박 그 탈기식으로 이들의 핍박을 단순히 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도전받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용서하지 못할 상황, 때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때로는 같이 밥 먹지 않는 사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자꾸만 해서는 실패를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죄책감이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살자고 결단하고 오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감만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으로 오늘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젊은 선생을 좋아합니까? 나이 든 선생을 좋아합니까? 참 이상하지요, 그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 어린 선생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은 그렇게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젊은 선생을 더 믿습니까? 나이 든 선생을 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유치원생도 아니신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미음자로 시작하는데 묵은 닭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초신자보다도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죠.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변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만났다지만 그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린 이 바울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지만 뭘 믿고 그가 바뀌지 않을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참 한참 시끄럽지만 여러분, 조선 중종 때 조광조라는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 조광조가 너무나 이 신하들의 부패함,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과거 제도를 통해서는 제대로 개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개혁적인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신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과거에, 그렇죠? 지원할 수 있고 등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모든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종이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뽑힌 사람 옛날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그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하들이 이 조광조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광조가 왜 이런 일들을 임금에게 권유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전복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저런 거다. 임금이 생각할 때 참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광조가 사역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광조는 개혁을 일으킴에 그 마음은 참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나름대로 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개혁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뭡니까?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정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왜 요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토록 욕먹고 있습니까? 개혁적인 부르짖음은 있지만 삶이 없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인상,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찢어놓은 자, 핍박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멀리 도망치게 만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붙잡고자 하는 이 바울, 이런 과거가 있는 바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예수쟁이를 더 붙잡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숙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를 성숙시킴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 우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 어떻게 동력자로, 때로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의견만 달라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의견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놈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적으로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죠? 나는 그 사람과 적이 아닌데 도와주고 이러면 나의 친구였는데 저놈이 다른 사람을 이제 친절하게 대우네?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지는 존재,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과거에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또 예전처럼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핍박을 받았다고요?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핍박을 받았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똑같습니다. 핍박이라는 주제 속에 바울이 다메섹에서도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자, 바나바처럼 되자고 하는 이 사건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법을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샌드위치 기법,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발견하면 여기에도 이 일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모든 사건은 가장 중앙에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뭐 하자고 한다고요?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읽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 기법의 처음 시작하는 20절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한 주님이시다,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 앞 본문까지.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왔다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처음 이 표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누구실까고 선포할까요?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바울의 표현, 그것도 이제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사도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만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다 중요하지만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정의할 때, 그래서 그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줄 때 뭐라고 표현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마치 그죠? 수학 공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냄의 형식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한다고요? 보냄의 형식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뭘 하려고요? 목적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냐?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 등장하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수준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표현을 하고자 이 얘기를 했구나. 보냄의 형식,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어주셨다. 뭐라고요?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똑같죠. 동사만 다릅니다. 내어주셨다.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물려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여기에 이 표현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적은 어디 있냐면, 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똑똑히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공식적인 이 표현들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봐 최영, 어? 이거 간방에만 있다가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정말 좋은데? 조금 있으면 최영 사는 동네에 도착하는데 기분이 어때? 아마 자네 아내가 출소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네. 근데 저 큰 기대 안 해요. 아마 지금쯤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에? 제가 교도소에 가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써두고 왔거든요. 아, 그래? 아니, 뭐라고 썼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하지 말고 새 출발하라고요. 그리고 출감하기 전까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그 아내한테서는 연락이 왔었나? 아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래?
아이, 그렇다면 그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만. 그런데 편지 맨 밑줄에 짧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응? 염치 없지만 그저 작은 기대라도 걸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썼다 싶기도 하고. 아니, 뭐라고 썼는데? 아니요, 말 안 할래요. 괜히 얘기했다가 실망만 하실 텐데요. 에허, 이 사람 참 답답하네. 아, 얘기해봐, 이 사람아.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고. 아니 그 기대가 이룰지 어떻게 알아? 어?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휴, 왜냐하면 제가 아내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토록 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제가 너무 아프고 잔인하게 배신했거든요. 아마 저라면 평생토록 용서는커녕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 거예요.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이, 근데 궁금은 하네, 정말. 빨간색 리본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빨간색 리본? 그 편지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자격도 없고 주제도 못 되지만 만일 혹시라도 당신이 날 용서한다면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빨간색 리본을 걸어달라고요. 그러면 그 리본을 당신의 마음으로 알고 당신에게 돌아가겠다고. 만약 리본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노라고 말이에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 저 기대 안 해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먼 발치로라도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구만. 빨간색 리본. 아이고, 자네 말을 더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있긴 이봐, 최영. 저기, 나무에 저기, 여보. 아니, 진짜. 세상에. 그거 봐, 이 사람아! 자네 아내가 자네 용서했을 거라고 했지, 내가! 빨리 가보라고! 여보, 당신. 여보, 돌아오셨군요. 기다렸어요. 여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매일매일 걸었어요.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까봐. 절대 못 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여보.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돌아와줘서. 여보. 전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노란 리본이라는 얘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그게 각색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뭔지 오늘 이 붉은 리본이라는 얘기 속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남편이 붉은 리본을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여전히 직시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내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한다지만 그 아내의 진정한 사랑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은 죽일 죄인이라고만 그렇게만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였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구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말만 받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원수가 되고 미워지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물려받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뭐 했습니까? 영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만 그렇다? 아니죠. 인류의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리라, 그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어서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 유대인이었는데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마치 많은 것을 내놓아야만 나는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 헌신을 그지요. 내가 이러다가 빼앗기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 싫은 거죠. 예수님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너희 인생에 주님이 있다고.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원합니까? 내 뜻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그 한 분을 원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삶이 밀어내어지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러실 거냐고. 왜 핍박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야 될 순간에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으로만 여기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지적하잖아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지적당하는 거, 그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치고 싶어하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술하고 있는데도 왜 나를 지적하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보내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전부를 담아서 표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 보십시다. 그렇죠. 과거의 상처만 보면 저놈 내가 언젠가 한번 대갚아 주리라, 이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또 이용할 것만 같은 그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나바처럼 살자.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 보셔야 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한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오히려 반역한 우리를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볼 때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있기 전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아니죠, 모든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바울이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변화되었음에도 과거의 그 인상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믿느냐고 의심을 품었던 그 일이 20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더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좀 보라고.
저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아니 교회를 핍박한, 주님을 핍박한 존재인데 그런 자가 우리의 사도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다 틀렸다. 그러므로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자격이 없는 놈이 바울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간 속에 바울이 내놓는 답변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제 옛날의 존재 아니라고. 왜요? 그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죠?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왜 이 모습을, 이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걸 잘 모르냐? 내가 다시 말한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 그 과거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그 과거로 날 보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다. 오늘,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선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만 우리가 입었습니까? 예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칩니까? 오늘 18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인정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해 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 화목해 하는 중보자와 같은 역할, 그런 중매쟁이 우리도 세운다. 그런 자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셨다.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올려다 보십시다. 어떤 자로 우리 속에 오셨는지, 어떤 권위로 우리 속에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각인시켜 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 볼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창조해 가실까? 어떤 글작품으로 저를 만들어 가실까? 심지어는 포기해버린 영혼도, 심지어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핍박해버리는 영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저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의미를 우리가 새긴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의 현실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을 어기고, 법의 테두리 안에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 믿어진다면 우리를 누구로 파송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전하도록 손해보라, 죽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다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내 직업의 현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도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 그렇죠. 좀 잘해주면 내 이웃이 되고 못해주면 나쁜 놈 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올 한 해의 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하는 자가, 경험하는 자, 내게 잘해주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내가 이웃이 돼야 될, 선교적인 삶으로 뛰어들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인 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올려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본질이 사랑이심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간 올려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과거의 그 사건의 아픔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때, 해석하게 될 때마다 보내시기까지 하시며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부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는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이 땅임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